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17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로 32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23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봉독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압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거림없이 여러분에게 전하를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이며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노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거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돌아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장 많이 언급되는 특별한 예배가 있죠. 선교사님들 파송할 때 꼭 이 본문을 들어가지고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파송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밀레도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왜 그런가? 바울은 지금 에베소를 들렀다 가기에는 힘든 상황들이죠. 이 본문의 말씀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전했다고 한다면 에베소 성도들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지 않을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장로들만 청해가지고 밀레도로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까지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어떻게 사역했는가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죠.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전달하려고 했던 핵심이 무엇이고 바울이 싸워왔던 영적 싸움의 실체가 무엇이고 그 영적 싸움을 이제는 장로들이 감당해야 되는 상황을 바르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주를 섬겼느냐? 겸손과 눈물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이렇게 1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조되는 것이 겸손, 눈물, 시험 참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을 인내하고 참아내고 눈물 흘리면서까지 버텨내야 됐던 중요한 이유가 뭐냐? 주를 섬기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복받고 영광 얻고 모든 게 성공하고 이런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어려움도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라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지금 전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섬기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 믿음을 증언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지금 에베소에서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에베소로 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예루살렘으로 이끌어서 환난과 결박으로 마무리되어지는 이 삶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살려 주십시오가 아니라 25절부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인가? 여러분이죠. 여러분. 여러분 중에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되어지고 있는 것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향한 바울의 정확한 사명의식을 깨우는 그런 일들을 계속 전달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성령께 붙잡혔기 때문에 그 앞에 놓여진 결박과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맞이해야 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자기의 갈 길과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인식하고 나아가는 바울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남겨진 교회와 그 교회를 섬기는 장로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당할 환난보다도 당신들이 지켜야 될 가치가 더 중하고 더 의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여러분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장로님들에게 계속 강조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이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전달하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정말 중요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20장 이 하반부에 있는 이 말씀은 바울이 자기가 누구이고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고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에 그 장로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강조점이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심하게 강조하자면 결국 그거예요. 교회는 장로님들의 영적 수준을 넘어서는 성장은 이뤄낼 수가 없다. 우리 장로님들이 들으시면 깜짝 놀랄 이야기지만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가장 그 교회에서 헌신되고 그 교회에서 가장 믿음 있는 사람들을 장로로 세웠기 때문에 교회의 바로미터가 뭐냐, 교회를 재는 척도가 뭐냐, 그 교회 장로님들의 영성, 그 교회 장로님들의 섬김이 그 교회의 가치를 대변한다라고 이야기해도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장로님들을 일깨워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자기를 위해서 또 양떼를 위해서 삼가고 교회를 살피고 그 양떼를 아끼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을 지켜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그 교회에서 든든히 세워가는 일들을 그 삶 속에서 드러내라고 바울이 권면해 주는 것, 이것이 에베소 교회에 전달해 주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섬기도록 하는 공동체에서 장로라고 하는 역할을 어떻게 세우시느냐, 감독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장로고 평신도 가운데서 또 장로를 세워서 말씀과 치리를 감당하는 장로를 목사라고 부르고 치리를 감당하는 장로를 우리가 말하는 장로님이라고 부르는 이 우리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는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고 돌보고 섬기고 아끼고 말씀을 세워서 모든 자 가운데 하나님의 기업이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장로들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심을 가지고 믿음의 거룩한 뜻 안에서 순종해 나갈 때 그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바울의 마지막 메시지 전달을 누구에게 했는가를 보면 더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뭐 여러 가지로 사역을 하고 뭐 프로젝트를 짜고 훈련을 하고 다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장로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했고 장로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했고 그분들이 사람의 보기에 어떠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세워져 나가는 것만큼 교회는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제자교회 모델이 돼가지고 제자 훈련 많이 한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열심으로 평신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목회를 내려놓고 난 다음에 교회가 큰 어려움에 빠졌죠. 평신도들을 깨운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성도들 안에 제자 훈련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문제의 핵심이 어디 있었느냐?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장로님들이 나뉘어가지고 싸우고 다투니까 아무런 교육에 효과가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뭐라고 한들 어떻게 표현한들 간에 교회는 어떤 평신도가 있어도 장로님들을 넘어서는 성장을 만들어내는 교회는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 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화평장로교회가 잘 세워지기 위해서 좋은 목사님도 필요하고 좋은 권사님도 필요하고 좋은 안수집사님도 필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장로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교회를 돌보고 섬기는 일에 잘 세워져 나갈 때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로님들에게 부탁했더니 그 장로님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열심으로 교회를 지켜서 가장 음란하고 가장 영적으로 혼돈스러운 그 에베소 교회가 계시록을 보니까 교회의 첫머리로서 기록되어져 있는 사라지고 망가지고 쪼개지고 나뉘고 다투고 갈라져가지고 이제는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교회가 아니라 명확하게 종말의 시대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가치를 지닌 교회로 그렇게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에베소 교회의 믿음을 칭찬하는 교회가 됐잖아요. 다만 한 가지 영적인 싸움에 치열하다 보니까 처음 사랑으로부터 좀 멀어진 약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 장로님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얼마나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싸웠는지 그 영적 전쟁터 한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흩어지거나 무너지지 않고 믿음 안에서 그 반석에 든든히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 메시지를 이 장로님들이 정말 참으로 품고 열심으로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애를 쓴 결과 에베소 교회는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교회로 분명하게 세워지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순으로 성장하는 교회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장로교회 정말 문제 많다. 장로교회를 좀 이름을 바꾸자. 뭘로 바꿀까요? 집사교회로 바꿀까요? 권사교회로 바꿀까요? 아니 목사교회가 되면 문제가 없습니까?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이름 붙이든 교회는 가장 많은 권한을 위임받은 그리고 가장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만큼 세워져가는 것이고 그렇게 영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 분명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심지어 한국교회는 침례교인데도 침례교회는 원래 장로가 없는 교회 아닙니까? 한국교회는 침례교인데도 장로님이라고 하는 직책을 또 만들어가지고 하시더라고요. 좋은 건 다 서로가 수용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죠. 중요한 것은 영적인 원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느냐는 그 교회의 장로님들의 믿음과 영성과 순종과 헌신의 가치를 가지고 분명하게 판단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저도 이렇게 부득이하게 여러 교회를 이렇게 가보고 방문하고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안 되는 교회는 안 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믿음의 지도자들이 선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지적하고 미워하고 판단하면서 닮아가요. 그것을 내가 끊어버리고 안 해야 되겠다가 아니고 그렇게 막 서로 다투다 보면 다투는 순간에 자기도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알코올릭이면 자식이 알코올릭일 확률이, 술 중독일 확률이 높아지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미워하면서 배운다고 그 문제를 닮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저 장로님처럼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했는데 나중에 보면 자기도 똑같은 판단과 똑같은 결정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모습을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살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여기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그 에베소 교회가 사나운 이리로 상처를 받고 흩어진 일들이 없도록 장로님들의 영성이 세워지는 가치를 분명히 세워나갈 이 말씀을 전달했기 때문에 화평장로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화평장로교회도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쓰실지, 또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지 모르지만 장로님들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바르게 세워지고, 장로님들이 이 모든 싸움을 승리해 나가면서 장로님들이 내딛는 걸음만큼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그게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리더십들이 흔들려가지고 굉장히 어지럽고 혼돈스러운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경험해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공동체보다 갑자기 더 많은 수의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지금 막 한꺼번에 수십 명의 사람 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안에서 검증되지 않은, 그리고 그 안에서 이 무려 하나 되지 않은 리더십들이 마구 등장하거든요. 그러고 나면 우리가 장로회 회로 모였는데도 하나가 안 돼요. 하나가 될 수가 없죠. 그 안에서 품고 돌보고 섬긴 그 모든 손길이 미친 영혼들을 통해서 얻은 리더십과 그냥 저절로 얻은 사람들 속에서 갖는 리더십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고 모든 혼란 속에서 장로의 권위를 세우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게 뭐냐? 천천히 가도 든든히 가는 게 가장 좋은 것이고, 그 장로님들의 섬김과 돌봄이 각 영혼들에게 펼쳐져 가서 영적인 리더십들이 세우도록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가장 건강한 교회의 성장이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어느 한순간 팝콘처럼 튀겨진 교회는요, 이내 곧 눅눅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력을 그렇게 순간에 폭발적으로 시켜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교회는 물론 주의 종 이렇게 불러주시는 목사의 영향력도 작지 않지만 결국 장로님들이 어떻게 영혼들을 붙잡고 가느냐에 교회의 존망이 달려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망하고 흥하는 것, 그것이 은혜의 말씀 속에서 스스로를 삼가고 또 온 양떼를 위해서 돌보는 이 모든 사역이 건강해질 때 온전한 교회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들이 기억하면서, 그 장로라고 하는 역할의 중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장로님들이 그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긍휼의 마음으로, 격려의 마음으로, 지적과 판단보다는 그 모든 수고에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은혜를 전달해주는 그런 서로의 섬김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때, 그때 이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갖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